버렸습니다. 그 길을 잊어버릴 때에 가다가 갈래길이 생깁니다. 오른쪽에 길 하나 있고 왼쪽 길 하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며칠 같이 길 가다가 야 우리 한번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춤 탁 봤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두 개로 그 침을 탁 칩니다. 그 침이 튀어요. 이쪽으로 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어릴 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결정을 못할 때에 결정을 하는 방법이 우리 애 때에 장난치면서 춤을 손바닥에다 받쳐서 손가락 두 개로 탁 치면 튀는 쪽으로 가지만 나중에 이제 TV랑 뭐 영화랑 드라마를 보게 되면 뭐 동전 꺼내 가지고 이쪽 갈 것인가 저쪽 갈 것인가 정면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반대면이면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동전을 딱 뿌려가지고 탁 받아서 봅니다. 그래서 동전 하나가 나의 갈 길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그런 순간들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곤혹스럽죠.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선택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선택하기 전에는 쉽지만 선택하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쉬운가 그렇게 고민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택한 후에 그 책임 때문에 선택한 후에 그 결과 때문에 두려워서 선택 공포증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대신에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이 생기면 다 다른 사람한테 또 맡기고 나는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섞이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이치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이 바벨론 왕이 저쪽으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막 길 가다가 갈래길이 생긴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유다 쪽으로 갈 것인가? 암몬 쪽으로 갈 것인가? 이 갈래길이 생긴 거예요. 침뱉어서 결정할 수도 없고 동전 뿌려서 결정할 수도 없고 참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절반 이쪽 절반 이쪽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갈래길 그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궤를 얻었으므로 공성틀을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틀을 설치하고 도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할 것인가? 정죄를 받습니다. 화살을 흔들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희생 제물의 간을 봅니다. 그게 무슨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그때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웃기네 이렇게 웃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 왕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도 결정이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웃을 수는 있지만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은 참 웃기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의 나라와 민족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때로는 진짜 우기는 방법으로 아무리 봐도 참
유치산 방법으로 증거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도 상관없이,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굳건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었다라면 무섭지 않겠죠. 바벨론이 오든지 바벨론의 할아버지가 오든지 상관이 없겠죠. 예,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갈 길을 결정하든지 진짜 유지산 방법으로 갈 길을 정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이 길을 가도 좋고 저 길을 가도 괜찮은 거예요. 예,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별 고상한 방법으로, 별 정밀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선택을 해도 그 가는 길이 다 고통이 넘치는 거예요. 아픔이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좌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동쪽으로 가면 형통하리라, 서쪽으로 가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라는 암몬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쪽으로 올까 봐. 혹시라도 우리 쪽으로 올까 봐. 혹시라도 저 유지산 방법으로 결정했다가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상상 밖으로 이렇게 유지산 방법으로 화살을 흔들어 가지고 갈 길을 정하고, 화살을 흔드는 거 이래요. 예, 이 통에다 화살을 막 넣고 막 젓습니다. 툭 튀어가지고 이쪽에 떨어지면 저기다. 툭 튀어가지고 이쪽에 떨어지면 저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을 이제 희생 제물, 그래도 확실하지 않다.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드리고 간 색깔을 보는 거예요. 간 색깔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고 유치합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가끔 오든 말든 걱정하지 않겠죠.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두려운가 봐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고 내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이 하나도 배기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 중에 뭐가 있느냐? 예전에 애굽에서 임했던 그 재앙들과 전염병들과 재난들이 지금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 같으면 다른 거 두려워해야지. 혹시나 내가 죄를 지을까 봐 그걸 두려워해야지. 병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했다, 도망을 못 갑니다. 바벨론 왕이 이쪽으로 가도 저쪽 가도 상관이 없어요.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바벨론 왕이 내 쪽으로 와도 괜찮은 거예요. 믿읍시다. 네.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유다 쪽으로 가니까 암몬 사람들은 시름 놓인다. 우리 쪽으로 올까봐 혹시라도 화살이 이쪽으로 튈까봐 걱정했는데, 혹시라도 가는 색깔이 안 좋아서 이쪽으로 올까봐 걱정했는데 유다 쪽으로 가네. 이제 우리는 됐다. 한 시름 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쪽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내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너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너희 죄악 때문에 네가 지금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왕궁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옷 입고 왕복을 입고 거니는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에 그 총살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저는 못 봤는데 많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참 희한하더라고요. 동네마다 옛날에 동네마다 그 모래를 파는 큰 구덩이가 있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이 집을 짓는 데에 쓰는 모래는 다 거기서 파서 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총살을 합니다. 어디가 총살하느냐? 그 모래 구덩이가 총살을 하는 거예요. 쭉 세우는 거. 우리는 그때 어렸어요. 한 6살, 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보다 큰 애들은, 형들은 봤대요. 사람을 쭉 씌워놓고 뒤에서 그냥 총 쏜대요. 빵빵빵빵빵 쏜대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총 가지고 이렇게 가서 하나하나 본대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살아있으면 플러스 한 방 더 먹여준대요. 죽은 거 확인하고 돌아온대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 하러 가느냐? 총 껍데기 주술에 갔어요. 총 껍데기 그 도움으로 된 거.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는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한테는 화폐와 같은 거예요. 장난감도 서로 주고 바꾸고 그럽니다. 그 탄피, 귀중한 거였어요. 사람을 죽인 탄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왜 죄수들이 사형장에 갈 때 마지막 날에는요, 뭘 먹고 싶은가 물어본대요. 넌 뭘 먹고 싶은가? 뭐 그 당시에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그런 거겠죠. 뭐 피자는 없고, 파스타도 없고,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도록 그렇게 해준대요. 실컷 먹고는 그 다음에 내일 다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한때를 좋은 거 먹고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 그런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마지막 날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했다고.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 마지막 날이다. 이제는 망한다. 너 멸망한다. 그런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사람나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징계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쩍하면 뭐 화를 내시고, 쩍하면 분노하시고, 쩍하면 뭐 징계하시고, 쩍하면 죽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전혀 가망이 없을 때만이 징계를 하시거나 죽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놔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손 대시는 그 장면들만 많이 봐서 야, 구약에는 하나님 무자비하시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들을 징계하거나 심판할 때까지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악을 행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악을 행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왕관을 제거하는데 그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엎드러뜨리고 세 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수없이 넘어져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내가 만약에 어떤 주님으로부터 주는 아픔을 체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셔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뭘 묻으면 하다못해 머리카락 하나 빠져서 흘러내려와 얼굴에 붙어도 다 떼내잖아요. 그런데 왜 죄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머리카락 놔둬도 바람에 날아갑니다만 죄는 놔두면 놔둘수록 영혼까지 갈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꺼리끼는 거 있으면 그냥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송두리째로 뿌리 뽑아놓는 그러한 악의 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엎드러뜨리고 수없이 엎드러져도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것. 참. 이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한두 번 겪고 나서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최소한 잘못된 걸 아니까, 잘못된 걸 알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 보니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그 정도 맞아도 모르겠느냐. 어찌하여 더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 정도로 폐역했으면 지금 곧 망하게 되는 걸 모르고 했느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부끄러운 줄 알지만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게 되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진짜 그래요. 정말로 사람의 얼굴은요 한없이 뻔뻔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거 잘못했다라고 다 옆에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직 우리 양심이 덜 마비가 되었을 때에 혹시라도 양심에 찔리면 즉시 깨닫고 뭐가 잘못됐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그들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이 두리니 이는 그의 낡고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바벨론 왕이 저 길목에서 유다로 갈 것인가 암몬으로 갈 것인가 화살을 가지고 흔들다가 간에 동물의 간을 꺼내 보기도 하다가 유다로 갔어요. 암몬 사람들 아이고 한시름 났다. 이제는 유다는 망하고 우리는 살아남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라. 자기들은 재앙이 저쪽으로 갔다고 한숨을 놓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들에게 재앙이 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설령 저쪽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이 길로 또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당분간에 바벨론 왕은 유다 쪽으로 갔지만은 또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인간이 살다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을 향한 진노의 손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 나갈 수가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빠져나갔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그거는 빠져나간 게 아니라 잠깐 멈춰두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있는 먼저 유다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서 내가 아니길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넘어질 때에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받았다고 하지 말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와, 저 사람들은 참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같은 죄나 비슷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암몬 사람은 한숨 놓고 이제는 뭐 우리는 좀 그래도 숨 돌리겠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암몬 사람을 치워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21장 30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짐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로 내게 쏟으면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에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습니다 하라.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짐승 같은 자에게 넘긴다고 했습니다. 불의 섭처럼, 불에서 지푸라기 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뭐 괜찮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너들은 더 심한 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만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그대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계속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멸망하기로 작정된 거예요. 멸망하기로 작정된 거예요.
예레미야서 42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이 땅에 재앙이 있으니까 저 애굽으로 도망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어디에 도망가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끝까지 그들을 끈질게 추적해가지고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실상 그랬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데 도망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회개가 유일한 살 길인데 회개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거예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한 다음에 살 길은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즐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살 길은 고집스럽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까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빨리 털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칼과 같이 다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칼과 같이 다뤄야 됩니다. 아닌 거라고 깨닫는 순간 사정없이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하고 끊지 못해서 두고 계속 질척거리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나쁜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질척대는 거예요. 아니면 잘라버려야 되는데 모르고 질척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알고도 질척거린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자기의 두 눈으로 자기가 하는 길로 미끄러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하게 망하고 당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기보다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마음이 질린다면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절대로 죄를 그냥 끌어안고 질척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선으로서 주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또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